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렴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해 각색으로 상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를 놓은 옷을 그 우사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사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한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비참한 상태에 있던 예루살렘을 거두어서 양육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삼으셨으나 예루살렘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변 나라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으며 우상 숭배에 빠진 그 형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런 예루살렘의 배은망덕한 타락을 언급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신부가 된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움과 명성을 주셨습니다. 귀한 옷을 입히셨고 장식으로 꾸며주셨고 기름과 맛있는 음식으로 넉넉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마치 자신이 잘나서 이런 것들을 가진 것 마냥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뽐내기를 힘썼고 자랑하였고 더불어 그들과 행음하며 스스로 더럽혔음을 15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너의 몸을 더 이상 너의 몸이 아닌 다른 이의 것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런 행동으로 인해 나 자신을 빼앗기게 되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오는 결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 16절과 19절까지를 보시면 자신이 받은 귀한 옷으로 산당을 꾸미고 금은 장식으로 우상을 장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향, 음식으로 우사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넉넉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에게 바쳐버리는, 그래서 남는 것조차 하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간음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간음이란
부정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부부 사이에서 절대 용서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못할 일을 행하고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관계 회복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 용서받긴 어려운 상태로 완전히 도를 넘어섰다고 그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20절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자녀마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그런 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싶지만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잃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더 잘 살고자 하나님의 외의 것들에 대해서 붙잡기도 하고 이것저것 노력도 해봅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는 더 잘 살아지는 것 같고 재미도 있고 쾌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참 모습과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것들이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처음 빛나기 시작했을 때 누렸던 그 쾌락과 부를 더 구하고자 힘써 방법을 찾아보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 잃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으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자포자기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모습의 끝은 자신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능과 물질 등 그저 쾌락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도박과 같습니다. 처음 도박장을 가게 되면 일부러 도박장에서는 돈을 벌게 해줍니다. 신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도박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돈을 잃게 되고 결국 차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도 팔면서 빚을 지면서도 도박에 매달리게 합니다. 처음에 그 짜릿함과 쾌락이 주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처음에 벌었던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을 너무 믿어갑니다. 그러나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하게 되며 완전히 끝나버리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는 간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시작한 간음은 멈추거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격화되고 심화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의 모습에도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오히려 죄라는 것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세상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이런 죄를 짓는 모습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로 이어지고 이 죄는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망으로 이끄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으로 여겨지는 정욕으로 시작되기에 아무 느낌도 없이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지만 그런 죄에 속한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결국 도망갈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죄로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물질 등을 자랑거리로 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간 교만과 죄로 다시 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자랑하고 있는가를 경고하고 물어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구별된 다른 모습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구별된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중고청 아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아이들 모두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이었지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여행이라고 이야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딱딱 들어맞지도 않고 날씨도 참 많이 습하고 더웠기 때문에 짜증이 날 만한 상황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저희 부족함과 시스템적 문제가 겹치면서 예약이 잘못되어서 처음 입장하기로 결정했던 시간보다 2시간 이상을 그 더위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왜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상황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입술에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만이 가득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비전 트립이 최고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기 전부터 새벽을 깨우고 밤마다 시간을 정하여서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다녀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매일같이 둘러앉아서 경건회를 하면서 감사 나눔을 했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이 나올 만할 때에 늘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2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을 때도 한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그 역사를 기다리며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라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차츰차츰 쌓이면서 모든 상황에서 불평보다는 기대와 감사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만 걷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감사할 것이 되고 기대와 소망을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면 순간순간 어려운 마음과 힘듦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날들이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매우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적으로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 늘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순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감사하고 또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오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도 모르게 짓고 있는 심각한 죄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경고로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더 갖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별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거룩함을 살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자랑이 되어 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셔 올바른 곳에 사용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목요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 주제인 합심 그대로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 모두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과 모든 날씨와 환경 그리고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게 하시며 치료의 강선을 말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프고 힘든 마음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의 삶의 필요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모든 장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